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라는 낱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낱말, 싫어하는 말,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기독교는 믿지 않는 사람을 죄인, 즉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당히 거부하죠. 기독교인조차도 죄인이라고 하면 이거 그렇게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쉽게 수긍하는 것이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흔쾌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회개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그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은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죄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죄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기준이 정말로 무서울 만큼 엄격하고 엄격한 거예요. 이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죽일 만큼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삼위 중에서 성부, 성자 예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정말로 무서우리만큼 엄격하고 엄격하신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 때로 세상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이게 제일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그런가 보다 하고 맞장구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혹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게 제일 좋은 게 아니냐. 천국 가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이런 말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훨씬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을 안 하면 그쪽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압박, 양심에 찔리지 않고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압박,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압박,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은 도덕이나 양심이나 법이나 이런 것 등을 글자 그대로 엄격하게 지키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필요하면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애받지가 않는 거죠. 이런 거에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착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려고, 착한 척 하려고, 선한 사람인 척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욕심에 끌리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때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 적당히 술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적당하게 쾌락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 예배와 상관없어요. 그냥 쾌락 추구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실컷 놀러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어린아이들이 사탕이나 과자나 아이스크림 이런 음식들, 그리고 또 인스턴트 음식 등에 푹 빠져서 이러한 음식들을 자기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고자 하는 것,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 그런 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우리가 금방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 알죠. 아이들이 먹고 싶은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사탕을 먹고 과자를 먹으면 밥맛이 없어져요. 밥을 제대로 못 먹죠. 아이스크림을 지가 원하는 대로 먹어보세요. 배탈이 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떤 들은 이야기 중에서 아주 유명한 브랜드 아이스크림 회사 사장이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실험 안 하고 매일 먹다 일찍 죽었어요. 그 아이들이 그 큰 아이스크림 회사를 물려받는데 그 아들은 그 아이스크림 회사를 거부하고 나가서 건강식품, 건강을 위한 운동을 펴요. 아이스크림이 그만큼 몸에 해롭다는 거죠. 혈관이나 이런 데 상당히 해롭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인스턴트 음식만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인스턴트 음식은 입맛에 딱 맞잖아요. 집에서 해주는 가정식 식사보다 인스턴트 음식이 한 번 먹을 때 얼마나 입맛에 와서 딱 맞는 것 같고 당겨요. 거기에는 그 단맛과 짠맛과 그리고 조미료 맛이 한층 강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먹는 데는 굉장히 폭 빠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먹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주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이. 가정식으로 부모가 해주는 건강한 식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빠지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먹지 못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우리가 뻔히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식만을 먹고자 했을 때 부모된 사람들은 아이들의 이런 편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균형 잡힌 식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영양사를 두고 급식을 실시해서 아이들이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되도록 굉장히 크게 노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에 상관없이 죄의식을 지니지 않고 양심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산다 하는 것, 그런 삶의 모습, 이건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 분명하게 이것을 죄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기독교인마저도 하나님 중심의 삶 대신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극동방송에서도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일에 친구들이 마음껏 놀러 다니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 가서 있다 보니까 주일에 한번 놀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그게 참 힘들고 어렵고 자기도 주일에 한번 어디 좀 한번 놀러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이 많았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듣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자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런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2019년 새해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런 사연을 적은 편지를 읽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냐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부모님이 차려주는 건강한 식사를 먹는 거하고 같은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 것, 그래서 구원을 싹 얻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대단한 착각과 오해예요. 오늘 왜 그런가 성경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이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착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쉬워요.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도 잘 알아요. 다른 일들에게서도 너무나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주일 예배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빠지면 2주일 만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게 돼요. 오늘날 보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만을 참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기는 참 꺼림직하고 그렇다고 교회의 모든 것에 다 참석할 정도로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간신히 주일 예배만을 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 소모임, 구역, 속회, 셀 이런 거에 속하는 거를 거부해요. 그리고는 선교에 속하는 것도 싫어요. 나가서 뭐 교회의 어떤 부서에 속해서 봉사하는 것 이거는 더더군다나 더 싫어하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거의 대부분 교회와 거리를 두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만을 간신히 드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경건의 시간을 아마 거의 갖지 않을 거예요.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적 예배 이런 거는 그만두더라도 경건의 시간 이것조차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 풍조의 악한 유혹을 이겨나간다? 그건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 한번 둘레 살펴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한국 교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보면 개인의 이러한 것도 금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유래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풍족한 삶을 짧은 시간 안에 누리게 된 거예요. 1950년대나 60년대와 비교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풍족한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하죠. 쌀과 고기, 채소, 과일,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음식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1950년대, 60년대에 가게에 가보세요. 쌀과 고기나 채소나 과일과 지금처럼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그렇게 가게에 있었나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게에 있는 대부분의 음식은 50년대, 60년대엔 거의 없는 것들이에요. 먹을 쌀조차도 부족했고 고기나 우유 등은 뭐 거의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든 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끼니 자체를 먹지 못해서 아주 굶주리거나 굶주려서 죽는 사람은 찾아보기는 어렵죠. 입는 옷도 옛날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색할 만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좋아지고 질뿐만 아니라 양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사는 집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고 냉방이나 난방을 하는 이런 시스템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발전한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 그리고 예전에 꿈조차 꾸지도 못했던 자동차,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엔 한 가구에 자동차가 2대씩도 있어요. 이런 것이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전에 비해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수요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나 주일 예배, 교회 여러 모임이 그 예전과 같은 열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봐도 그래요. 학생과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는 나이 붙으신 분들이 많게 되었어요. 그분들만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점점 쇠약해진다 라고 걱정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주자 적이요 금묵자 흑이라 해서 빨간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빨간색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검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은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도장 인주가 빨갛잖아요. 그럼 도장 인주 같은 것을 계속해서 찍어야 되는 사람들은 손이나 소매나 옷 어딘가에 빨간색 인주 그 물감물이 흔적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붓글씨를 계속해서 써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옷이나 신체 어디 부위에 그 무게 검정색 물감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 세상 풍조에 물들고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오늘날 세상 풍조가 뭐예요? 황금 만능주의하고 인본주의로 대표할 수 있어요. 크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오늘 신앙의 관점에서 위험한 것이 황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를 받아들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진화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난 존재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고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뭘까요? 돈이잖아요. 황금 만능주의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본주의라는 것이 사람이 우선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고 돈을 벌어서 나 중심,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해보고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죽은 이후의 삶?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까르페 디엠 이런 말이나 욜로라는 말, 이런 말들이 오늘날 이런 생각을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면
이러한 생각에서 자유롭기가 매우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죄에 물들게 되면 완고하게 돼요. 뭘로 완고하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완고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매일 피차 권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 좋아하나요? 자기 홀로 있는 것, 남의 간섭받지 않는 것, 자기의 권리를 제일 다 내세우죠. 자기의 의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의 권리를 생각하는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 기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대학의 젊은 청년들은 자기의 권리만을 내세우지 자기가 상호 존중해야 되는 것, 거기에서 자기의 권리가 존중받는 거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자기의 권리, 자기가 해야 할 의무나 책임 같은 건 손톱만큼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것들, 자기에게 찾아야 할 것들만 내세우고 그것만 가지고선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중심적 생활을 꿈꾸는 세상 사람들. 이런 거와 달리 우리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완고하게 변해요. 자기 중심적 사고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는 것, 이건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할수록 더욱 고집스럽게 편견에 사로잡히면서 독선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오해가 세상을 따라 살면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러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콤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달콤하지가 않아요. 죄를 짓는 순간에 느끼는 달콤함은 한순간입니다. 그 후에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인스턴트 식품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을 좋아하는 사람들, 마침내 어떻게 되죠? 건강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해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순간의 그 달콤함의 유혹에 대해서 큰 후회와 자기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을 가지고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요. 그것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갈등과 충돌과 편견과 증오 속에서, 전쟁 속에서, 기아 속에서, 재앙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성경도 보면 또 이마에 땀을 흘려야 입에 넣을 것,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일해야 돼요. 그거 저주의 대가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자가 출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죄의 값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말고도 아주 구체적인 예는 다윗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욕정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다윗. 그가 일평생 그 죄값을 얼마나 처절하게 치러야 했는가 하는 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로 12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자신의 밑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밧세바가 임신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충직한 우리아가 밧세바를 멀리하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되돌려 보내서 전쟁터의 맨 앞에 서게 해서 죽도록 술수를 부렸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지금 읽은 성경,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이러한 죄를 범하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꾸짖은 거예요. 다윗이 앞으로 받을 죄값이 뭐예요?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다윗의 집에 재앙이 있고 다윗의 아내들이 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한순간에 범한 죄, 이게 달콤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 내린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 아주 수치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식 암논이 자기의 또 다른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말의 오빠 압살론이 몇 년 후에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암논이 죽은 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압살롬은 이제 돌아온 후에 왕이 되고자 술수를 부려서 마침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밤중에 급하게 예루살렘 왕궁을 탈출해야 하는 이런 수치와 부끄러운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해야겠고 압살롬을 죽이고 왕자를 되찾았지만 그게 얼마나 슬픈 비극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치려고 일어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여야 했고 이후에도 자식들 사이에 왕위 다툼이 또 일어나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솔로몬이 자신의 이복형 아도니아를 또 죽여야 하는 일이 또 일어났어요. 이러한 과정 중에서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에 욕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한 다윗, 한순간은 달콤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치료했던 죄의 대가가 아주 처절했던 것,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끔찍한 일, 계속해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그거는 지옥에 가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믿음, 그 초심,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을 위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좋은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라 이 말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돈깨를 맡은 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를 담당했어요. 돈의 유혹이 많겠죠. 돈깨를 맡아 보니 돈에 대한 욕심, 이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욕심이 생겨서 유다는 믿음보다 돈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이 아닌 돈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 유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파멸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야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유다를 갖다가 유혹하고 꼬셔가지고서 팔아넘기도록 한 그들이 나중에 유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당하라. 세상에 이런 거예요. 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러요. 그 죽은 상태가 어땠는지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모습이 부러워 보인다면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과 공기와 빛과 같이 소중한 것을 늘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져야만 소중함을 깨닫는다. 이거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죄를 통해서 깨닫는 것, 이거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이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며 순종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